수련회를 이렇게 작년하고 이제 신대원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수련회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은혜도 있었지만 특별히 깨닫는 것은 작년에 그 수련회 갔을 때랑 올해 수련회 갔을 때랑 이제 제 이 마음의 상태나 또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1년 사이에 내가 그래도 좀 이렇게 자랐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첫날 찬양 시간에 찬양 드리는 어떤 찬양을 드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뭐 어떤 감동이냐면 특별하게 막 성령이 임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게 진짜 완전한 평안이구나, 평화구나 하는 그런 체험을 아마 하게 하셨어요. 이 세상과 나는 없어지고, 그냥 그런 상태. 그러니까 구속한 주님만 보인다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내 안에 진짜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같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데, 진짜 이게 천국인가 보다 하는 그러한 이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야, 진짜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이런 게 실제가 되는구나. 그래서 참 감동이었습니다. 물론 둘째 날에 찬양하는 시간인데 그때는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첫째 날 하나님께서 그러한 영적인 세계, 마음의 천국의 상태가 실제로 존재하는구나 하는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또 이렇게 강단했으니까 되게 지난번에 뭘 했든지 다 잊어버려가지고 한번 복습하는 겸 지난번에 어떤 주일날 나누었던 것을 같이 이렇게 조금 복습 겸 또 새롭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사실 두 종류의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과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 거듭난 그러한 존재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존재. 이렇게 좀 다르게 표현하면 겸손한 자가 있고 교만한 자가 있는 거죠. 자기 의로 가득한 자가 있고 아니면 자기 자가 죽어서 예수님의 의로 가득한 사람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못하느냐, 겸손하냐, 교만하냐, 사실은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겸손하려고 노력하고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사실은 좀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겸손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면 겸손한 존재로 사실은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거듭난 자도 내면에 싸움이 있습니다. 내면에 물론 거듭났기 때문에 모든 싸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자도 거듭났기 때문에 그 거듭남을 인한 그러한 성장의 그러한 싸움이 있고 반면에 거듭나지 못한 자도 나름대로 내면의 싸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자의 내면의 싸움은 내 자아를 죽이는 그러한 욕심을 버리는 그러한 싸움이고 거듭나지 못한 자의 싸움도 여전히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 가운데 자기 욕심을 버리는 싸움을 나름대로는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인간의 자기가 삶에 일어나는 모든 트러블 또는 그런 문제들의 발생의 원인이 내 욕심이 문제야. 이런 것을 인간은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아이고 욕심을 버려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많이 듣지 않습니까? 맞아요. 욕심을 버려야 진짜 평강이 오고 마음에 행복이 오는 거 그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데 문제는 욕심을
이렇게 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가 동시에 또 가지고자 하는 욕심 두 개가 이렇게 믹스가 돼가지고, 예, 아주 이상한 이런 정신적인 어떤 그런 마음의 상태를 이제 늘 갖고 사는 거죠. 그래서 늘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고 더 가지고 싶어 하는 어떤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내면적인 상태다. 그리고 이 내면의 이러한 욕심들을 완전히 버려지고 그리고 처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신과 같은 존재.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고 신이 그 부여한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이렇게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내 안의 욕심들을 사실은 버리려고, 그래서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철학이라든지 다른 종교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기도 하고 이제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사실 우리도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내 안의 자아를 처리하기 위해서 어쨌든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사실은 거듭난 자도 그렇게 추구를 하고 있고 거듭나지 못한 자도 그렇게 내 마음의 평화를 이렇게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 교만한 자, 겸손한 자, 거듭난 자, 거듭나지 못한 자의 결정적 차이는 내가 나의 힘으로 이 나의 욕심을 버리려고 하느냐, 아니면 내가 나를 주님의 주신 그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 나의 자아를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느냐, 사실은 그 차이인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거듭난 자의 삶의 어떤 그러한 태도나 거듭나지 못한 자의 삶의 어떤 진리를 향한, 행복을 향한 추구해가는 모습들은 아마 거의 비슷한 거죠. 그래서 불교에 있는 다니는 사람들 또는 다른 이단에 있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하느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들 나름대로 애를 쓰거든요. 그들도 선행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들도 나름대로 인격적으로 훌륭해지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살아가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요.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그 열매에 그게 차이가 나는데, 문제는 그 끝에 나는 그 열매의 향기와 맛이 모양이 다르다는 것이 그 결정적인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 끝에 있는 이 끝이 다른 것을 이단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끝의 차이,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원래 끝만 다른 게 아니라 원래는 그 뿌리, 받고 있는 그 뿌리의 기초가 달랐기 때문에 사실은 그 끝도 근데 나무 모양은 비슷해요. 나무 모양은 포도나무 같기도 하고 무화과나무 같은 모양은 비슷한데 끝에 달린 열매는 엉뚱한 열매가 사실은 맺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거 원인은 그가 딛고 있는, 그가 건강하고 있는 삶의 그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인간의 선한, 내가 해가고자 하는 선한 행실의 동기가 나로 말미암았다면, 나의 어떤 내 자아, 그러니까 나로부터 말미암았다면 거기서 생기는 열매는 자기의라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의 열매는, 이거는 누구의 열매냐? 사실은 나를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사실은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 사탄의 그 정욕과 탐심, 그런 사탄이 뿌려주는 그 생각 가운데서 맺혀지는 열매, 그게 자기의의 열매인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 불법을 행한다,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법대로, 사실은 사탄이 계획한 그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인 것이죠. 반면에 내가 행한 선한 행실, 내가 행한 예를 들면 선한 행실뿐만 아니라 내가 행하는 모든 행위죠. 그 모든 행위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느냐, 내가 아닌 성령으로부터 나왔느냐, 다르게 말하면 말씀으로부터 그것이 말미암았다면 그 열매를 성령의 열매라고 하고, 그리고 예수를 닮은 그러한 열매가 이렇게 내 삶 속에서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궁극적인 우리의 싸움은 내 힘으로 내가 이 열매를 맺을 것인가,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의 힘으로 내 이 열매를 맺을 것인가,
이 싸움이 사실은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자의 궁극적인 열매는 결국은 뭘로 기결되냐 하면 결국은 자기 자랑, 자기를 다른 사람한테 드러내고 자기를 다른 사람들을 인정받고자 하는 이 자기 자랑, 즉 자기 의로움의 열매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의를 성경에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맺었던 의,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로 저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의, 우리가 정말 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 어려운 행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행위가 어쩌면 내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고 똑같이 행하는 그러한 의의 수준에 머물고 있지 않나, 이런 것을 우리는 잘 돌아보셔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을 뛰어넘는 의를 뭐냐면 그리스도의 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이제는 누구의 의를 맺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맺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고 거듭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거듭나지 못한 자의 궁극적인 열매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은 나를 죽이려고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내가 더 살아나는 이상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려고 바른 말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그게 더 잘 안 돼요. 또 내가 더 사랑해보려고 막 애를 쓰는데 더 잘 안 돼. 그리고 내가 만약 그걸 성공하면 어떻게 되십니까? 내가 괜히 뿌듯해지고, 내 잘한 것처럼 이렇게 또 이렇게 불쑥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자의 어떤 그런 모든 행실들은 사실은 결국은 자기 자랑이라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엄청난 비극을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완성해 보려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하고 상관없다. 왜? 자기 힘으로 이렇게 의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의 열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누구의 힘으로? 자기 힘으로 했기 때문에 자기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은 불법이에요, 불법. 불법은 바로 성령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 자신을 죽여서 부인하지 않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불법이에요, 불법. 우리 주변에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너무 많아요. 저도 과거에는 그랬죠. 그러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은 이렇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종교 생활한다고 그러죠.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다 자기 힘으로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또 이렇게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그럴까? 이렇게 좀 업다운이 되게 심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잘할 때는 기분 좋고 또 자기가 못하고 이럴 때는 침체되고 이런 게 업다운이 이렇게 되게 심한 거죠. 그럼 왜 그러냐? 자기가 하기 때문에 사실은 업다운이 되게 심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 스스로의 힘으로 또는 내 힘과 내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는 이것에서 벗어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뛰어난 그런 의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주님과 함께 죽어야만 비로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뛰어넘는 그러한 의를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인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 복음의 비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는 어떻게 됐냐?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 뭐 전도를 하려고 하지도 않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 막 누구를 사랑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가 전도를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이 비밀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의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준엄한 경고의 목소리를 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바리새인의 의에 진짜 많이 갇혀져 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하는 수많은 교인들을 향해 던지는 예수님의 준엄한 심판의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모습이 나의 속에는 없는가 우리는 심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학자들의 그런 의를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마음의 평강도 없고 늘 신앙생활이 쳇바퀴 도는 이러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가 자기 삶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성경 한 구절 우리 찾아보면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정말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아마 예수님께서 가장 이렇게 강렬하게, 준엄하게 하셨던 말씀이 이 본문이 아닐까. 정말 속에서 이렇게 어떤, 분노 내지는 화가 이렇게 가득 안고 말씀. 23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것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 거듭나지 못한 자의 의로운 행동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통렬하게 사실은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뜨끔뜨끔하지 않습니까? 나는 과연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인가? 나는 지금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과 내 속 마음과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인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회칠한 무덤들아, 너네들은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모양은 보이지만, 겉으로는 깨끗한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구나,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구나, 이렇게 엄하게 꾸짖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 의를 가진 사람은 결코 천국에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준엄하게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진짜 한번 냉철하게 한번 돌아보아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의를 가지고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너는 왜 내 뜻대로 살지 않느냐 이렇게 꾸짖고 계시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주님 주님 하고 부르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네가 진짜 네가 거듭난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게 살아가면서 천국을 꿈꾸고 있느냐, 꿈도 꾸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종교적인 신앙의 행위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지적하고 계신데, 그건 뭐냐, 그 네 마음의 동기와 뿌리가 도대체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느냐? 사람에게 보이고자 네가 지금 그렇게 행동하고 있느냐? 사람을 의식하느냐?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하느냐? 즉 다시 말하면 네 자신의 근거로 해서 네가 좀 사람들의 네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네가 뭔가를 이렇게 그렇죠,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 그 마음으로 네가 지금 그 행동을 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이루고 있는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겉으로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우리는 사실 속일 수가 얼마든지 있는 거죠. 겉으로는 사람 보기에 얼마든지 옳은 행동, 예배드리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얼마든지 그렇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네가 그렇게 하고 있는 근본적인 동기가 뭐냐? 너를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냐? 아니면 진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냐? 예배 드리는 것이 너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냐? 아니면 진짜 나를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모든 행동들의 동기가 나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 혹시 없습니까?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기대하면서 뭐 구제를 한다든지 헌금을 한다든지 또 내가 이걸 하면 사람들이 좀 나를 어떻게 볼까봐 그런 마음들 저도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예배 시간에 졸면 또 다른 사람들 하기 좀 뭐라 하겠지, 왜 그런 마음 안 들겠습니까? 물론 그 마음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 근본적인 동기가 만약에 그것으로만 계속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혹시 내가 한 선한 행실에 대해서 누군가 나를 비난하거나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거나 내가 억울하게 오해를 받으면 화가 나고 막 그러지는 않습니까? 화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짜증이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동기가 다 나 중심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의 동기가 사람에게 보이고자,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성경에서 말하면 사람들로부터 랍비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선생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신앙이 훌륭하다는 그걸 얘기를 듣고 싶어서, 인격이 훌륭하다는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 네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니냐. 혹시 그런 마음으로는 안 했지만 결과적으로 사람들의 칭찬이나 인정이나 높임을 받을 때 스스로 뿌듯해 본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의 뿌리가 뭐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바로 그런 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를 뛰어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똑같은 본문 23장 2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예.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의는 뭐냐면 시장에서 내가 윗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 랍비라, 선생이라, 인격적으로 훌륭하다. 남들로부터 이렇게 그런 걸 받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죠. 오늘 한국 교회에 참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의의 자리에 앉아서 랍비라, 선생이라, 또는 내가 누구라 이렇게 장로라, 권사라, 뭐 전도사라, 목사라 이렇게 불리움 받기를 얼마나 좋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진짜 누가 어차피 뭐 직함이 그러니까 우리가 불러주기는 당연히 불러줘야 되는데 그렇게 불리움을 받는 사람은 정말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고 내 마음이 이렇게 어떤 이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자리에 앉는 것을 이렇게 즐기고 탐하지 않도록 경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이제 결론이니까 그동안 지금 졸으셨으니까 이제는 깨서 말씀을 잘 이렇게 결론만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것은 내가 완전히 죽어 없어지는 그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사실은 없는 것이죠. 내 자아가 완전히 죽어 없어져서 무아의 경지에 이르러야 비로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무아의 경지는 인간의 노력, 수행, 어떤 자기 어떤 어떤 의지로서는 사실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뛰어넘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유일한 방법은 나를 죽이는 건데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내 자신을 완전히 던져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의 전체를 완전히 내어 던짐으로 우리는 이 무아의 경지, 내가 없어지는 경지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렇게 우리의 그 복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무아의 경지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교훈을 받으며 이것을 내가 지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놀라운 것은 뭐냐면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려면 할수록 사실은 그 말씀이 더 내게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집에 가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남편,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아내, 예를 들면 자식 있다고 칩시다. 오늘부터 내가 사랑해야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고 오늘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하고 갔다고 칩시다.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100% 실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내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걸 지켜진 것이 아니라 지켜지는 놀라운 비결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그분이 내 안에서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이 내 안에서 남편을 사랑하게 만들고 내 자녀를 사랑하게 만들고 내 아내를 사랑하게 만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면 할수록 열심을 내면 낼수록 나는 점점 더 심하게 바리새인들의 함정에 빠져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처럼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지만 속에 있는 더러움은 그대로인 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속은 바뀌지 않았는데 겉모습을 열심히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감격과 갭은 점점 더 커지는 것이죠. 외식은 점점 더 두꺼워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려면 내 자아가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으면, 내 자아를 죽이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나의 전 존재를 완전히 못 박아 죽이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그 마음,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인정을 받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열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동태인 것입니다.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맺혀지는 것입니다. 유일한 능동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를 날마다 죽음에 내어주는 것, 매 순간 나를 죽음에 내어주는 것, 이것만이 유일한 능동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나머지는 전부가 다 수동태인 것입니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아까 우리 은혜라는 찬양을 불렀는데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자비요 사랑이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이고자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나를 죽이게 되면 내 안에서 그분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그분이 그분의 열매를 맺혀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구원은 이렇게 십자가에서 자아가 죽은 자가 받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천국은 십자가에서 자아가 죽어서 그리스도로 거듭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천국 안에는 하늘의 온갖 보화가 다 들어있습니다. 기쁨이 들어있고 평강이 들어있고 감사가 들어있고 모든 하늘의 그 보화가 이 천국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거듭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그렇습니다. 늘 마음이 평안하고 고요하고 안정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과 함께 자기 자신의 존재론적인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자는 결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내 자아가 죽어야만 주님과 함께 동일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 가지 영역에서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은 첫째는 돈에 대하여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완전히 주님께 내어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건강의 문제까지도 주님께
다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숨을 주님께 그냥 완전히 드리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걱정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살고 게으르게 살고 운동도 않고 몸을 방치하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 심지어 나의 건강까지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겠다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에 완전히 감사하며 나의 피로들을 그냥 조심스럽게 주님께 그냥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허리가 아픈데 하나님, 지금 허리가 아픈데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이 몸이 자기 욕심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냥 겸손하게 하나님 참 제가 이렇게 아픕니다. 좀 고쳐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십자가에 죽는다는 뜻은 관계에 대해서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맺고 있는 인간적인 관계에 대해서 어떤 애착이나 집착을 완전히 내려놓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차가운 사람이 된다든지 냉정하게 사람을 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애착이나 욕심 없이 조건 없는 사랑을 나누는 관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을 인간적인 어떤 그런 계산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그렇게 그 사람을 이렇게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가장 어려운 관문입니다. 내 자아에 대한 집착을 완전히 죽여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인간의 자존심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자존심 하나로 살아가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남은 그 자존심을 십자가에 주님께서는 못 박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거듭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프시지만 우리를 못 박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자존심을 다른 말로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자존심, 이 교만이 바로 죄의 뿌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시기를 진정 원하십니까? 마지막 단계,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 반드시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자존심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자리를 허락하시냐면 수치의 자리, 모욕의 자리, 오해의 자리를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 자리로 끌고 가시느냐? 우리의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러한 자리에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수치의 자리, 그 모욕의 자리, 그 오해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도살장에 끌려간 한 마리 어린 양처럼 나를 그렇게 거룩한 산재물로 말없이 내가 쓸쓸하게 고독하게 죽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의 자아는 완전히 사라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방법이 우리의 교만과 자존심을 꺾어서 예수님을 닮은 겸손과 온유의 열매를 맺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과한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것을 통과한 사람에게는 이제는 이 세상의 것이 그 사람을 흔들지 못합니다. 그 어떤 상황에도 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어떤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마음에 하늘의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그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런 천국의 마음을 진정으로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정말 이 천국, 하늘나라의 천국도 있지만 우리 마음의 천국은 정말
실제하는 천국이니까 우리 광년의 식구들 모두가 다 이 실제하는 이 마음의 천국을 다 경험하면서 삶 속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삶에 짓눌리지 말고 이 모든 것에서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랑, 기쁨, 평강 가득해서 주변에 이 정말 살기 힘든 세상에서 늘 감사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천국은 하나님 계신 그 나라가 사실은 천국이 맞습니다. 하나님 계신 그 나라, 내가 죽어서 가는 그 나라도 천국이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내 삶 가운데 그리고 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도 또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아니라 실제로 실상 내가 경험할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세계가 천국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고단한 인생, 고단한 삶, 힘든 삶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에 매몰되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에 매몰되어서 그것에 내 힘과 에너지를 다 소모하고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를 온전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기쁨, 그분의 그 감사, 그분의 그 평강, 그분의 그 온유, 그분의 겸손, 그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그 실제의 천국을 맛보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광견의 식구들 모두가 다 실제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다스리는, 내 마음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그 천국, 그 내 마음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나의 건강과 나의 이 모든 육체적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관계에 대해서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나의 이기적인 생각, 인간적인 계산적인 관계로, 나의 육체적인 관계로 사람들을 대하지 않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주님의 그 마음으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내 자아에 대해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나의 교만이 무너지고 나의 자랑이 무너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보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무너져서 이제는 온전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수치와 모욕과 아버지 하나님 조롱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께서 한 마리 어린 양처럼 그렇게 잠잠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분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도 말없이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진정한 자유는 우리의 죽음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나를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의지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끊어주십시오. 제가 돈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제가 먹고 사는 것에 염려하고 걱정근심 염려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몸이 불편하고 아픈 것으로 인해서 너무 염려하고 있습니까? 혹시 사람들을 이기적인 계산적인 관계로 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수치와 모욕을 당할 때 분노가 나고 화가 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나의 자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주시는 그 하늘의 기쁨, 하늘의 평강, 진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며 또한 그러한 이 천국을 세상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그러한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